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리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어 보이고 영혼의 목마름만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그 갈증을 해소할 답을 찾아보시고자 이 방송에 찾아오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한 신부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신의 존재 등에 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1년 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답변 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이러한 물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줄기차게 세상에서 제기되어 온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많은 무신론자들이 말했듯이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다 더 강한 누구인가 의지하기 위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초월적인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세상, 그리고 더 넓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은 어떻게 하여 생겨났을까요? 한편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연하지만 하나님이나 신을 찾아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전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믿을 만한 증거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역으로 하나님을 믿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다가온 큰 역경 때문에 왜? 나에게 왜? 라는 질문과 함께 과연 사랑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회의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스스로 증명해 볼 방법도 없어서 믿기 어렵다고 여겼어. 결국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부처나 공자 혹은 마호메트와 같은 역사적인 성현들이나 종교 지도자 중의 한 분을 택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과 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마당에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찾아보고 믿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시편 7장 11절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만민의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인생의 존재 근원과 그 목적에 대한 답을 찾고자 철학이나 인문학 혹은 종교학이나 역사, 더 나아가 과학 등 모든 학문을 섭렵하며 평생을 연구했지만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해 자기 인생에 대하여 쇼펜하우와 같은 염세주의자 혹은 에피쿠로스와 같은 쾌락주의자 아니면 데이비드 휴먼과 같은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한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찾던 중에 그가 만났던 사람에게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고서 그것이 기억나서 성경을 펼쳐보다가 첫 부분에서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요한 줄거리로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 인간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본함으로 인해 인간 세상 속에 온갖 고통스러운 저주와 죽임이 오게 되었다는 내용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셨고, 또한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려 하셨다는 내용도 그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세상 만물과 인간 역사의 존재, 더불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그 위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입증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내용도 그에게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그에 남은 여색을 바쳤던 사람들의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9세기 덴마크 대성의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쉐렌 기레케고르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세기의 가장 저명한 영화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과 감동을 주었던 벤허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영화는 원래 류 월레이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그 사람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의 장군으로 활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불가지론자였는데, 여러 가지 남북전쟁의 전황상 남군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라는 예상을 깨고 링컨 대통령이 이끌던 북군에게로 최종 승리가 돌아가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북군과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 대한 득대감 때문에 불신자로 변하였고 결국 불신자로서 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의 승리의 주 요인으로 링컨의 넓은 포용적 지도력과 그가 가졌던 철저한 신앙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불타오르는 적개심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글을 써서 전 세계 유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려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는 당시 미국 내에 있던 유명 대학의 도서관은 물론이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책들을 구입하여 읽고 정리하여서 드디어 그가 원하는 바로 그 신을 부정하는 책을 쓰기 시작하여 서문까지 그럴듯하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책의 본문에 들어가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증거로서 그가 참고한 모든 서적들은 하나같이 무신론자 아니면 불가지론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편정된 증거 자료로 인해서 뭔가 그가 쓰려고 하는 책에서 기조가 완벽하지 못하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론을 시작하는 글을 썼다가도 지우고 또 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범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그 무언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물을 연구하듯이 그가 처음으로 정자세를 하고 성경을 통째로 읽어보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 성경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결코 물러가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전체로서 파악되었을 즈음에야 자신이 쓰려던 책을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펜을 들었고
불신앙의 책들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나열하면서도 성경에서도 신적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를 뭔가 찾아보려고 애쓰고 또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그런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심하고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만 확인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책들에서 주장하는 증거들에겐 뭔가 허점이 있고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뭔가 그에게 잘못된 정신 착란이 생겨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걸어서 내려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했던 죄를 교박해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글을 써야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가 마침내 소설 형태로 써서 탄생한 책이 바로 소설 벤허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 자신의 지인 한 분은 대학 시절 처음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접했을 때 성경 내용을 믿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 캠퍼스들에서 가졌던 성경 공부에 강제로 이끌려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기도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약 존재한다면 당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동안 스님께 따지듯이 소원을 빌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성경 모임에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소경이 저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을 때, 그 시대의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기에 그도 거기서 그의 모든 생각이 멈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공부하던 도서관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그 답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울부는 토하는 심정으로 마음속으로 소리를 치다가 잠깐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그때 그는 짧은 시간의 환상을 대신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환상에서 본 장면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설명을 말로 하자면 긴 내용의 어려운 답변이 될 것을 영적으로 무지했던 바로 그 지인에게 단번에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그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만약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나 혹은 삶에 대한 회의 등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해 갈등하며 쉽게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방송에 잘 참여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철학자 기에르케 고르나 베너를 제작한 류 월레이스와 같이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그 목적에 대한 답을 찾고자 평생토록 연구하다가 구사일성으로 마침내 그 답을 찾아 참나온 인생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바라옵게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가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그 전체 메시지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되 특히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인간만이 그 잊혀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자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사람도 무에서부터 우연히 생겨난 미생물이 점차 진화되어 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은 19세기 영국의 찰스 다윈이 제기한 하나의 가설로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었을 뿐, 르네상스 문의 부흥과 신본주의를 배제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멜서스가 주장한 인구론의 영향을 받아 치열한 생존 경쟁은 바로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로 이끈다는 단순한 생각에 기반하여 제기된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은 첨단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의 진실한 과학자들에게는 그 진화론의 주된 증거로 제기된 화석에 있어서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의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수많은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진화론은 허구였다는 것을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와 생명에 있어서 그 원인이 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인간 자신이 다시 회복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삶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태초에 주셨던 바로 그 원리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마침내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으로써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그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만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광대무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 영적인 시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을 보거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 혹은 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 첫째로 자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 그의 신성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계시를 주셨고, 둘째로는 그의 천사들이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주심으로 인해 알게 하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서기 1세기에 그와 하나이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분이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그 성경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현시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현시 계시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기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는 그 전기를 볼 수 없지만
이 전기를 사용해서 전등불을 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고 있기에 그 전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그의 존재하심의 신성함과 무한한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과학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데,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완벽한 질서와 법칙이 그 창조자가 무한히 지적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발명품을 보면 그 발명가의 존재와 그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함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한 예로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태양계는 그 어떤 시계보다도 정교한 시계와 같이 질서를 가지고 운행되고 있으며 70억 명의 성격을 태우고 태양 주위를 항해하는 완벽한 우주선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교한 시계나 모든 발명품 뒤에는 그것의 발명가가 있는 것처럼 이 완벽한 지구라는 우주선이 결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이지가 아닐까요?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 불리우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처럼 놀랍고 신비한 책은 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의 많은 예언들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거의 모두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성경이 단순히 사람들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민족의 일에 대한 예언, 이 세상의 마지막 때나 그 어떤 국가 혹은 개인에 대한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되며 그분이 위한 인류 미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말끔하게 사라지고 큰 확신과 참 평안 그리고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응답, 기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 등에 대한 소위 신자들의 수많은 간증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 기도응답의 체험,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내용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데 또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로서는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자로 이 땅에 사시며 그 행복을 누리며 또한 영원히 누리게 될 당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셔서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기꺼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뵙기를 원하며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